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성으로의 우주 개발 계획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민간 우주선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 X를 설립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민간 항공사인 보잉도 2020년 중반까지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 위해서 한창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개발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베큐um 체인버라고 하는 일종의 진공실을 실험실로 조성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진공실이라는 것은 외부와의 환경을 100% 차단한 상태에서 탐험하려고 하는 행성의 모든 여건을 그대로 재현해 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성으로 탐사를 간다 그러면 이 베큐um 체인버를 만들어서 그 방 안에 화성의 대기 상태, 그리고 화성의 기압 상태, 대기의 성분, 또 방사선량, 온도, 중력, 공기 밀도 이런 것들을 화성과 거의 똑같이 꾸미고 그 안에서 우주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실험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공실이 국제 과학자들의 공조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4년에 세워져서 다양한 실험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화성 탐사를 위해서 화성에서 나는 드론을 개발했는데 이 드론이 얼마나 화성에서 안정적이고 잘 날 수 있는지를 이런 진공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실에 대한 실험은 재미있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전에 우주정거장을 만들 때에 나사에서 지구와 똑같은 환경의 우주정거장 건설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놓고 이 진공실에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와 똑같은 온도, 또 똑같은 공기 밀도, 중력, 방사선량 등등을 조절해서 외부와 100% 차단시킨 상태로 진공실 자체의 영향으로 그 안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이 생태 에코시스템, 생태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실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우주에 나가서도 지구와 동일한 환경을 우주정거장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 실패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흙에 있는 미생물, 공중에 있는 미생물 문제였습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지구 안에 있는 다양한 미생물의 활동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제대로 미생물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서 결국 식물이 자라다가 다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런저런 요소를 다 고려하고 또 지구와 유사한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과학자들의 힘으로는 100%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지구는 단순히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자기장, 또 적외선, 또 자외선, 감마선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광선들을 갖고 있고 또 지구를 둘러싼 이 태양계와 달의 미묘한 행성 간의 인력들이 있습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리고 지구의 자전, 그리고 공전, 그리고 내부의 환경순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얽히고 설켜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구라는 환경을 단순히 하나의 밀폐된 진공 공간 안에서 구현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구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이 열린 시스템, 열린 체계라고 그러죠. 오픈 시스템이고 지구를 진공실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이 닫힌 체계, 이 클로즈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 지구를 온전히 구현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 안으로만 국한시키고 하늘 아래로 국한시켜놓고 닫아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닫힌 체계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지구를 이 닫힌 체계 위로, 해 위로 연결시켜 살아가면 우리는
열린 체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닫힌 세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호합니다. 닫힌 체계 안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삶의 목표, 삶의 의미, 그리고 거기서 경험하는 보람, 즐거움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연에 가서 뛰어노는 것보다 테마파크에서 만든 인공적인 실내 공간에서 노는 것을 훨씬 더 재미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우리의 힘이 어느 정도, 우리의 즐거움, 또 우리가 느끼는 보람, 의미가 어느 정도는 통제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이 하늘로 연결되지 않고는 이 닫힌 세상 안에 갇혀 살 때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급속도로 무의미와 허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전도자라고 나오죠. 이 전도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컬렉터, 수집가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수집하느냐? 지혜를 수집하고 지혜의 말씀들을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제 잠언이라고 보통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 이런 지혜를 모으려면 온 세상을 돌아다녀야 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또 상당히 비싼 지혜의 말씀을 적어 놓은 두루마리,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나 이 파피루스 같은 두루마리를 책으로 삼았죠. 이런 게 거의 집 몇 채 값을 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런 지혜의 두루마리들을 모으고 또 당대 최고의 현자들을 찾아서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모으는 일, 지혜의 컬렉터가 되는 일은, 수집가가 되는 일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지혜의 수집가를 가리켜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코헬렛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그러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당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전 세계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보고 또 솔로몬의 지혜와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왔었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온 세상을 돌아다녀보고 온 세상의 지혜자를 만나보고 온 세상의 통치자를 만나보고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와 즐거움을 다 경험해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기운 빠지죠. 좀 즐거운 게 있고 낙이 좀 있어야 되는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헛된 게 이게 당장 눈에 확 다가오는 헛됨이 아닙니다.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기가 막혀 보이고 짜릿하게 보이고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헛되다는 걸 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수증기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헤벨이라고 그러죠. 수증기는 멀리서 보면 있어 보입니다. 구름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멀리서 저 뭉게구름 이렇게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저 하늘 위로 올라와서 뭉게구름을 따서 솜사탕처럼 씹어 먹어보고 녹여 먹어보고 또 저 구름을 타고 근두운처럼 만들어서 세상을 날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합니다만 막상 비행기 타고 그 구름으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우나 수증기 끼는 것처럼 뿌옇다가 해로 딱 올라가죠. 해가 밝게 비치죠. 그 밑을 보면 구름이 뭉게뭉게 보기와는 다르게 아무것도 잡혀지지 않는 뿌옇다가 끝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벨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신나 보이고 저걸로 재밌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막상 그걸 붙들려고 막 열심히 쫓아가서 딱 붙들고 나면 수증기라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나? 이거 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말씀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예? 여기 중요한 건 해 아래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닫힌 체계, closed system 아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해벨,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 해 아래에서 닫힌 세상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을 닫힌 시스템으로 볼 때,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인류는, 사람들은 누구나 허망함과 좌절과 허탈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이 실존 철학자이자 문학가였던 알베르트 까미, 여러분 까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방인, 페스트. 이 까미가 썼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 시지프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이 세상의 시스템, 체계 아래 사는 인간의 생을 부조리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이 마치 시지프스, 그리스의 시지프스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시지프스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를 시작한 고린도시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신화에 따르면 이 시지프스는 바람의 신인 아이올로스 그리고 인간 어머니인 헬레나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 시지프스가 워낙 처세가 기민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교활해서 신들을 농락하고 우롱하고 이런 행동들 아주 신들에게 밉보였죠. 그래서 결국 제우스는 그에게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를 붙잡아서 지하세계의 한 높은 산 기슭에 데려다 놓고 설악산 흔들바위만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를 딱 두고서는 너 저 산 꼭대기까지 이 바위 올려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흔들바위는 흔들거려도 움직이지 않는 게 흔들바위인데, 시지프스가 흔들바위를 흔드니까 굴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굴렸습니다. 또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기민하고 교활하고 신들을 농락할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세웠겠죠. 매일 20m씩 옮기자. 20m씩 옮기기에 필요한 영양식단 짜고요, 근육 키우고요, 근력 운동하고요, 열심히 해서 하루하루 목표량을 채워가면서 뿌듯해하고 자기가 성취한 조그만 성취들을, 소소한 작은 성취들을 기뻐하고 좋아하며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달려가자.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실행해가지고 마침내 그 흔들바위, 어마어마한 흔들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떡 올려놨습니다. 만세, 신난다, 역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 성공 스토리를 많은 동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런데 흔들바위가 그 꼭대기에서 흔들 하더니 다시 떼구르르 굴러서 산기슭 밑에까지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다시 해야 되겠네. 그 할 수 없이 다시 계획 세우고 내가 이전에 했던 실패가 무엇인지 다시 실패 일지 반복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수합 분석하고 머리 질끈 동여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침내 올려서 또 끝까지 딱 올려놨습니다. 거 봐라, 이번에는 훨씬 더 시간도 단축하고 잘했다. 근데 조금 있다 다시 흔들 하더니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올리니까 또 내려가고, 또 올리니까 또 내려가고. 알고 보니까 이게 벌이었던 거예요. 이게 벌. 시지프스가 너무너무 괴롭고 막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까미가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내던져진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서 이것만 하면 내 인생이 펴진다, 이것만 하면 좋은 날이 온다, 이것만 하면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달려갔는데 쨍하고 해가 뜹니까? 잠깐 뜹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달려가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저것만 달려가면 괜찮을 거야, 행복할 거야. 또 달려가서 붙들었더니 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고 좀 쉬어야 되는데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러니까 계속 바위를 굴리고 그럼 또 쭉 내려오면 또 굴리고 또 내려오면 또 굴리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인생의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러면 좌절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이 뭐냐?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도 결국은 허무하게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은 그게 좀 남으면 좋은데 좀 있다가 또 허해지고 또 허해지고. 그게 결국은 까미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닫힌 체계 안에서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유일한 문제는 바로 자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지프스 신화 처음부터 자살이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내던져진 현대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와 가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이럴 때 인간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자살이라는. 까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냐? 닫힌 인생 체계 안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가 불가능하고 덧없다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이 닫힌 체계 안에서 까미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희망으로 붙들었던 것이 다 꺾여버리고 만다고 하면서 이런 부조리한 인생을 가장 쉽게 끝내는 방법은 자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까미가 그러나 인간다움은 자살하는 것에 있지 않다. 정직하게 우리의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날마다 의미 없다 하더라도 돌을 굴려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인생에 대한 저항이고 그 저항하는 인간, 정직한 인간이 바로 인간다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고분고분 가만히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직과 또 우리가 저항을 택하는 이유는 끝이 이것으로 다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정직이 언젠가 인정을 받고 우리의 저항이 언젠가 열매를 거두고 보상이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닫힌 체계 안에서의 인간이 사는 방법으로 정직과 저항을 얘기했지만 이 정직과 저항은 결국 이 닫힌 체계를 넘어서는 열린 체계, 해 위에 정직을 보상받는 공의와 정의를 요구하는 이 닫힌 세계 넘어서의 해 위의 가치 체계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끌어들이지 않고는 우리는 이 세상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 이 땅의 부조리함과 불의가 공의로 회복될 것을 꿈꿀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더욱더 큰 절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왜? 정직할수록 이 세상에서 더 큰 부조리를 경험하고 저항할수록 이 세상에 더 큰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실망이 참 큽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스펙도 쌓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학자금 대출빚, 실직 상태, 직장은 구하기 어렵고 절망이 참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뭐 많으면 7포 세대다 그러다 이제는 N포 세대. 더 이상 다 포기하고 바라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결국 정직하게 노력해도 아무 소용없고 돌아오는 게 없다. 여러분, 이럴 때는 다른 걸 찾습니다. 편법을 찾고요. 인맥이 최고야. 실력이 없어도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가면 돼. 결국 정직과 저항과 열정에 대한 가치를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 이 코헬렛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수집하면서 이 세상의 닫힌 시스템 안에서의 인생이 바로 이런 상태임을 간파하고 오늘 말씀 넘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러죠. 인생 싫다는 거예요. 이 부조리 앞에 내가 느끼는 충동은 자살 충동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는 괴로움이고 다 헛되고 결국은 소고기 먹을 거 왜 이 고생을 하냐는 거죠. 저 옆에 가서 불고기 버거 하나 사 먹지 왜 그렇게 한 달 동안 1년 동안 고생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움켜잡으려고 그러면 사라지죠. 여러분, 이게 이 전도자가 느끼는 일종의 이 자살 충동은 고난 자체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만약 고난 자체로 우리가 힘들다면
고난을 이겨내면 되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희망이 있는 한 고난은 이겨내고 견딜 만한 고난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건 뭐냐? 고난 중에 희망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열심히 몸부림쳐도 늘 그 자리고 벗어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절망적이죠. 전도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자연현상에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끊임없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고 달려가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결국은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이런 닫힌 세계에 있다 보면 우리는 점점 좌절과 절망과 실망이 심해집니다. 왜 사세요? 물어보면 죽지 못해 살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절망하고 실망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닫힌 세계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해 위에 영속적이고 영원한 가치랑 비슷한 유사 가치, 유사 의미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가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것에 열망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명예를 얻는 것을 열망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지위를 얻고 학위를 얻고 학교에 들어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부를 얻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행을 가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짜릿한 즐거움을 누리고. 근데 문제는 이런 가치들과 의미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부조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유사 가치, 유사품이다 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잠시 좋다가 질려버립니다.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곳에 가서도 처음에 아 하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랜드 캐년 막 처음에 여행 가면 막 입이 벌어지죠. 우와 진짜 크다. 그랜드 하네. 여러분, 그때 관광 가이드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버스에서 이러고 계십니다. 감동이 없어요. 정말 맛있는 음식점, 우와 멋있네, 맛있네. 매일 5번 가보십시오. 질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와하고 감동하는 게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그 달려가서 우와, 잠깐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허해지고 다시 돌을 굴러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쫓아가는데 우리는 피곤해 죽겠는데 우리 속사람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귀에 차지 않고 성에 차지 않습니다. 이거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도서의 내용을 다 옮겨놓은 거예요. 거기 보면 애벌레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는 동네 저쪽에 가면 애벌레 타워가 있습니다. 애벌레들끼리 서로 밟고 올라가가지고 저 꼭대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높은 기둥이, 애벌레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애벌레끼리 막 밟고 올라가서. 저 위에 뭐가 있는데 물어봤더니 저 위에 가면 끝내준대. 꼭 가야 된대. 애벌레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저기는 꼭 가봐야 돼. 그래서 이 애벌레도 그냥 다들 가야 된다니까 그런가 하고서는 그냥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막 밟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치열한지 자기도 막 독해져 가지고 이를 악물고 밟고 올라가고 막 해서 거의 꼭대기까지 다가오는데 거의 끝에쯤 갔을 때 제일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벌레가 쉿 조용히 해. 밑에 있는 애들이 들으면 큰일 나. 타워 무너진다는 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 감탄사를 바라봐. 우와, 역시 올라온 보람이 있네. 근데 그 얘기를 엿든 이 애벌레가 실망을 하고 중간에 그냥 다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짓밟고 올라가는 애벌레 타워 말고 내려와서 허물을 벗고 나비가 돼서 자유롭게 날아가다가 애벌레끼리 싸우는 타워 저 위에 꼭대기까지 슝 하고 날아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데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딱 올라가고 났더니 별거 없잖아.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이 가끔씩 그런 말 하시잖아요. 인생 별거 있어? 진작에 전도서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들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예,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양만 약간 바꾼 거지 최신식, 최신유행 다 옛날에 있던 겁니다. 결국 인생을 든든하게 붙들어줄 시원한 의미와 행복을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만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깜빡 속게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은 해 아래에서 추구할 때 다 유사같이 해 위에 있는 것들을 본따 만든 거기 때문에 해배, 수증기와 같습니다.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사라지고 참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의 극심한 공포, 학대, 또 고난 가운데 3년을 견디면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너무 겁에 질려서 쉽게 생의 의지를 포기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그 힘들고 막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고결하게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사랑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이분이 유심하게 관찰해 봤습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딱 보니까 알고 보니까 각 사람이 추구한 삶의 의미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생의 의지를 일찍 포기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와 의미는 뭐냐? 그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삶의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고 승진, 출세, 성공, 부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의 거의 절대적인 의미와 목표로 삼고 달려갔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치의 포로 정치 수용소에서 아주 막 극심한 극한 상황까지 가니까 완전히 다 이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 그 의미와 가치 자체가 생존에 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도덕과 양심을 다 짓밟고 동료들을 배반하고 나치에게 밀고 하고 그래서 나치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만 살기 위해 모두를 짓밟는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주변 동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위로하며 토닥이며 도덕적 고결함을 지키며 마음의 평온함을 지키며 잃지 않았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그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해 위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하늘의 비전을 보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의 책 죽음의 소용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감자의 인간다움이 살아남으려면 삶의 주된 의미를 초월적 기준으로 이 세상 너머의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위로 옮기는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인간다움은 이 세상의 갇힌 시스템 안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고 하늘 위를 볼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할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함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에게서는 이런 부조리함과 절망과 낭만과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제목이 됩니다. 고난은 생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 아래의 부조리한 인생 가운데 신음하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억지로 막 만들어내려고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고 위를 볼 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워낙 이런 것들을 잘 못하고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이 있는데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조리함과 고난과 죄악과 온몸으로 이 신음을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닫힌 세상 아래 철저한 인간의 소외와 부조리와 내던져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46절 이하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 닫힌 인간 세계, 인간 체계 안에 살아가면서 경험할 모든 인생의 어둠, 허무함, 무의미, 절망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절규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의 희생을 통해 이제 우리는 하늘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 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내가 만들어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낸 것으로는 결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는 해 위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발견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의미와 절망 가득한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세상이 아닌 주님 계신 하늘 위로 눈을 들어 새로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한 번뿐인 우리의 생이 의미 있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